예,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7지파가 땅을 분배받아서 그 땅에 정착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은 1, 2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장장 16년이라고 하는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어진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피곤하게 했고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의 완성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비로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 7지파는 그들이 당연히 차지할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여전히 가나안 땅의 이방인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나긴 전쟁,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어느 지파보다도 열심히 생존을 위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정말로 치열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7지파는 여전히 그 가나안 땅에서 방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즉 7지파들이 마침내 자신들이 거주할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어집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이 그들에게 성취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복이 이 7지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7지파들 가운데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리더자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특별한 어떤 그들을 주도해 나가는 어떤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성실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7지파는 어떻게 해서 자신들의 기업을 차지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아마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한번 새롭게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각오, 또 결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2019년 한 해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은혜를 좀 누리고 싶은 또 그런 또 기대가 계실 것입니다. 부디 2019년 새해에는 여러 성도님들이 누리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또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업 위에 충만하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의 현실은 이렇게 확연하게 어떤 차이가 있게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힘겨운 삶을 부대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나의 의지대로 되어지는 것은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그렇다고 이 힘겨운 세상을 단박에 역전시킬 수 있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지혜,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평범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지극히 평범해요. 비범한 구석이라고는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는 어떤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정말로 나보다 더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이 있고요, 또 더 좋은 학벌, 더 뛰어난 조건을 가지고 인생을 다른 박질해 가는 나보다 저 먼지 멀리서 앞서가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들은 모두가 탁월한 인생의 지도, 삶의 지도를 그리면서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 하나 넉넉한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힘겨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그러한 복을 나의 복으로 차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어떤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 우리를 이끌어준다고 한다면 우리가 혹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땅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상상하면 그것이 가능하게 될까요? 여러분, 결코
세상을 살아가기에 호락호락하지 않는 그러한 세상에서 또 우리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히 평범하게 이를 때였고 비범한 것은 찾아볼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탁월하고 아름다운 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도록 하고 싶으셨어요. 또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젖과 꿀이 흐르도록 그렇게 그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누리게 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6년간의 그 장장 긴 시간 속에서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면서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차지해서 가나안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또 이스라엘의 수고와 노력이 헛수고가 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흘린 땀과 눈물과 피의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름답게 그들의 삶 속에서 열매로 거두어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시고 또 재촉하게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돌아보고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려가지고 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복전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게 되어졌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굴복시키고 그 지경에서 몰아내었습니다. 그러나 7지파는 자신들이 어디에서 정착해야 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혀 나름대로의 어떤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감나무 밑에 누워서 감이 자신들의 입으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그러한 형국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복전쟁 기간에 정말로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들의 부모 형제들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아끼지 아니하고 모조리 쏟아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또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로 하여금 이스라엘 7지파를 재촉하게 하셔서 자신들이 정복한 땅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땅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7지파는 비로소 자신들이 거주할 그 땅을 자신들이 피를 흘리고 자신들이 눈물을 흘리고 자신들이 힘쓰고 수고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지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스라엘의 7지파는 자기 형제들끼리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피비린내 나는 비극적인 전쟁을 겪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7지파로 하여금 그들이 살아야 할 삶의 터전을 그리도록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20년 가까이 피 터지도록 싸우고 힘쓰고 있었던 모든 수고와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게으름과 믿음 없음을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7지파는 그들이 수고하고 힘쓴 모든 아름다운 열매를 그들의 소유로 삼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나의 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래 우리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의 모습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 위에서 도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권세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믿으면 당신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복,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차지해야 할 그 하나님의 복을 그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그리는 것은 원망의 지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내 인생 가운데서 그려지는 것은 불평의 지도밖에 없습니다. 한숨과 탄식의 지도밖에 그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항상 핑계거리만 우리의 삶 속에서 앞서가게 되어집니다. 믿음이 분명하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차지한 복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되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실 그 복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비록 현실은 지극히 답답하고 어둠으로 가득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그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시로 망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합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싸워서 점령한 땅,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자세하게 그 땅의 지도를 그립니다. 비록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 고되는 일이었고 힘들고 귀찮은 일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일곱 지파는 기나긴 정복 전쟁을 통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 곳곳에 그들을 위협하는 위협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아직까지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2절로 13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합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복 전쟁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지만 여전히 곳곳에 그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리고 지도를 그린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쩌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생명을 잃을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고 그것은 무모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일곱 지파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앞으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믿음으로 그려갑니다. 그리고 그 땅은 그들이 그리는 대로 차지할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땅을 그리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하였던 이스라엘 부모들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하시겠다. 그 땅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복을 너희들로 누리게 하겠다. 열방과 민족의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겠다라고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모 세대는 그 땅을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 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서 그 땅에 그릴 수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40일 동안이나 가나안 땅을 돌아다니며
아주 자세하게 정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차지할 그 땅을 그리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시겠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땅에 대한 지도를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7지파는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이었지만 실상 그 일은 바로 그 땅을 통하여 주실, 그들이 차지할, 그들이 누리게 되어질 바로 하나님의 복을 그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7지파는 그 땅의 지도를 그리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그 땅을 두루다니면서 그 땅의 지도를 그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7지파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특정한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7지파 그들 모두가 함께 자신들이 차지할 땅을 믿음으로 함께 그렸다고 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복, 내가 앞으로 누려야 할 그 복을 바로 그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전후 좌우 돌아보시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믿음은 그리는 것입니다.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소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수고하고 더 열심히 땀을 흘리고 때로는 밤을 새우며 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 곳곳에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죄악의 온지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돌발 상황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의 앞날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능력으로는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수 있어요. 나는 정말로 내 삶의 인생의 차선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운행하지만 또 다른 차선을 달려가고 있는, 또 건너편에서 달려오는 차량이 눈 깜짝할 사이에 내가 어떻게 손 써볼 수 있는 겨를도 없이 나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무서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이 언제 어떻게 내 삶에 들이닥칠지 모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입니다. 어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0년 전에 미래는 이럴 것이라고 예측한 책들 중에 지금은 하나도 맞는 책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과장된 이야기지만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시대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세상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그리고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부지런해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성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실로 식물거리를 삼으라, 먹을거리 삼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특별한 복들을 차지하고 누리기에는 그것만으로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첨가해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와 내 삶의 구체적인 인생의 지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의 지도를 그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 축복의 지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분명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성도, 하나님 나라의 지도가 분명하게 그려지는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의 터전을 무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닌 당연히 삶의 터전에 대한 그림을 그리셔야 합니다. 그리시되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서 초점을 맞추어서 그렇게 그리시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 삶의 지도, 축복의 지도를 그릴 때에 먼저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지도를 그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축복의 지도를 그려보십시오. 자녀들과 함께 축복의 지도를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들도 축복의 지도를 그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군포서북교회에 대해서도 함께 축복의 지도를 그려가는 2019년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날마다 나의 꿈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재일 씨라고 하는 성도입니다. 몸의 한쪽이 덜 발달하는 100만 분의 1 확률로 걸릴 수 있다고 하는 특이한 장애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한쪽 다리는 표가 나도록 짰다고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학 박사 학위를 받고 시애틀 퍼시픽 대학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지 6년 만의 일이었어요. 그 6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학교의 장학금과 직장으로 이 이재일 성도의 모든 것을 채워 주셨습니다. 미국 유학 4년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2년 동안 미국의 최대 의류업체인 아베크롬비 앤 피치에서 기술 디자이너로 일하기도 합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직후 대학 교수에 지원했지만 지원하는 것마다 모두 떨어지는 아픔을 겪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국은 2년 뒤에 시애틀 퍼시픽 대학의 교수로 채용되게 됩니다. 이재일 성도는 모든 것이 서툴고 낯설 유학 2년 때에 자신이 다니던 오하이오 주립대학 교수가 가르치고 있는 그 강단 위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교수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강의실에 서서 강의할 수 있도록 믿음 위에 선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이곳 미국 강단에 세우셔서 미국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이곳에 세상적인 문화를 변화시키며 이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지도자를 양육하는 교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이렇게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나중엔 심히 장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 교수가 가르치는 강단 위에서 자신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을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꿈을 발견하도록 돕는 자로 살고 싶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각자에 맞는 새로운 꿈을 디자인해 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미국이라는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여성에게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한다면 어려서부터 자기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하게 믿고 바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인생을 날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꿈을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이 없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익숙하지 않다고 핑계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게 미국에 왔다는 등등의 수많은 한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핑계를 하지 않았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신의 꿈, 즉 자신이 누려야 할 하나님의 복, 자신이 차지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을 날마다 그리고 디자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꿈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면 이재일 성도는 특별히 자신의 꿈을 기도로 디자인했음을, 기도로 그렸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너무 늦었다고 하지 마십시오. 인생에서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라고 하는 책에서 모지스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지스 할머니로 불리고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화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1860년에 태어난 모지스 할머니는 12세부터 15년 정도 가정부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난 후에 버지니아에서 농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 뉴욕 이글브리지에 정착해서 10명의 자녀를 출산하게 되어지지만 5명이 죽고 5명만 살아남습니다.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자수를 놓기 어려워지자 바늘을 놓고 그때부터 붓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의 나이가 76세였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이 늦은 나이에 시작한 그녀만의 아기자기하고 따뜻한 그림들은 어느 수집가의 눈에 띄어 세상에 공개되어지게 됩니다. 88세에 올해의 젊은 여성으로 선정되어져요. 88세.
93세는 타임지의 표직을 장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녀의 100번째 생일은 모지스의 할머니의 날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이후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76세부터 10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직전까지 왕성하게 활동해서 1600여 점의 작품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지만 모지스 할머니는 자신의 인생을 너무나도 아름답게 그려간 것입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복을 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차지해야 할 그 축복을 그리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축복의 지도를 아직도 우리가 소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기도 중에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리지 못한 축복의 지도를 그리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렸던 그 땅의 지도는 단순히 삶의 터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린 땅은 장차 하나님께서 온 열방과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린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심히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갑니다.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아침부터 정말 늦게까지 종일토록 수고하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지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지도를 그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지만, 눈물겹게 살지만 우리의 인생의 지도를 그리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을 디자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군포서북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새해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현실,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핑계의 무덤에 갇혀서는 안 돼요. 원망과 불평과 그러한 저주받은 착고에서 풀려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삶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노력, 여러분들의 눈물겨운 그 헌신들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어지기를 원하셔요. 왜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당신의 복들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축복의 지도를 그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9년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성도 여러분들이 차지할, 또 여러분들의 기업이 차지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차지할 축복의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고 이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이미지 요법이나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으로 차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그릴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차지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으로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2019년 새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실 그 복을 믿음으로 그려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을 그리는 것,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축복의 지도를 그리시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도를 완성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도록 하는 놀라운 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축복으로, 믿음으로 축복의 지도를 그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축복을 믿고 믿음으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리게 되어지고 디자인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의 지도를 완성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도를 그리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복이 우리의 소유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새해 2019년
하나님의 복을 믿음으로 그리시고 그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그래서 2019년 한 해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 금포서북교가 더욱더 부욕해 되어지는 선한 한 해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